오늘 강의한 2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안에 우리 충실합시다. 필기 도구도 여러분이 손에 좀 챙기시고, 오늘 함께 제3강을 나누게 될 때 우리 함께 힘있게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큐티는 삶이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시작. 무조건 행복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큐티하는 교회 어느 교회지요? 경신교회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큐티는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3강 큐티는 삶인데,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무려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요? 몇 년 동안인가요? 제가 큐티 강의 안에 충실한가 안 충실한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이지요? 430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민족적인 스텝을 내딛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건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출애굽의 증거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해답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면 출애굽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동역자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상식으로 통하던 게 있습니다. 애굽은 최강대국입니다. 망할 수 있을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애굽, 이집트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진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상식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어 줍니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 실어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 강의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럼 그 부분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목장교회 이 소그룹 활동과 큐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를 반복하면 핵심적인 단어들이 눈에 빨려 들어옵니다. 자, 빨려 들어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자, 출애굽, 하나님이 정하신 출애굽의 출발지는 예배가 없는 애굽입니다. 목적지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시작하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약속의 땅이지만 당시에는 누가 들어도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훈련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출발지가 어디 있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가로 안에 뭐라고 적어 있나요?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실제적으로 미리서 우리가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일지인데,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최소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최소 숫자는 몇 명이죠?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 많으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 관한 내용들, 출애굽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가로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제로 떠나게 하심을 아는가? 강제로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없는 장소를 예배가 있는 곳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배자로 서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제로 떠나게 하셨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뚜렷한 결과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속하게 나옴을 아는가? 출애굽기 12장 33절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속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떠나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발교되지 않는 것, 발효되지 않는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반죽을 요즘 같으면 뭐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서 좀 가져갈 텐데 반죽 그릇 그 자체로 얼마나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거기 여백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써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바쁜 주간이래요. 굳이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 남지 않는 월, 모일, 모시부터 있어질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분주한 것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는 자들에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초라한 모습이 아님을 아는가? 자, 오늘은 목회적인 임상 실험이 필요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초라하게 생겼는지 모습이. 뒷집 한번 보세요. 뒷집은 좀 다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서 예배 자리에 있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떠나가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했는데 은, 금, 폐물, 그리고 뭐까지 요구했죠? 입는 옷입니다. 옷.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하지 않게 풍성하게 그것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네 번째 항목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함을 아는가? 아멘.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합니다. 예배 생활이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동경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에둘러서 표현하잖아요. 훨씬 더 우리를 좀 우리 광주 버전으로 좀 짠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에둘러서 하거든요. 정반대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한 거 있죠?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 받아버리셔서 혹시 응답을?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은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해 주십니다. 계속 더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버거울 정도로 더해 주십니다. 아멘.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게 막 버거울 정도로 더해 주십니다. 버거울 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22페이지입니다. 이제 육적 출애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없는 환경을 떠나게 하시도록 철병거와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애굽 군대로 하여금 한 번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온통 세상이 숭배하는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두리번거리거나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시체말로 세상도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해요, 이긴다고 해요? 나는 그 말이 진짜 진리 같아. 진리.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사실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없는 애굽 땅에 머무를 때 이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현재에 그래도 이 정도 위치는 있어야지 내 기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신들을 모두 무릎 꿇게 하고 육적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없는 환경인 미신적인 환경을 떠나는 육적인 출애굽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함께 선포합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아멘. 요즘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동역자들이, 난 그분들이 앉아서 예배했던 자리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영원으로 남기잖아요. 내가 천국 가거든 꼭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 여러분, 유언은요, 그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언은요, 정말 그 귀중한 거예요. 유언을 남겼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언을 남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출애굽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단추를 깼다면 이제는 영적 출애굽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육적인 출애굽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10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 출애굽입니다. 한 표시해 두세요. 영적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으로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구약에서는 십자가의 예표인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함께 좀 기억하시고, 6월절 있으면 5월절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씩
그런 경우들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자, 뛰어넘었다. 재앙을 뛰어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격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재앙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 이 십자가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부담이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육적 출애굽으로 예배가 없는 환경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영적 출애굽을 위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으로 영적 출애굽의 증거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 우선순위,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실 때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단순한 것 같으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은요,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적 출애굽의 증거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류층이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영적 출애굽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셨습니다. 대단히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고 좀 의미를 깊이 새깁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요. 대신에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혹은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경신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 가면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Are you born again? born again? 난 좀 한이 맺혔어. again, H-A-I-N. 우리는 뭐 again으로 배웠잖아요. 막 뒤따라다니면서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again 하고 다 뒤쫓아다녀요. 영어가 이제 객지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우리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born again 했느냐, 거듭났느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출생으로 인한 육적 출생은 알지만 초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영적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출생 우리 뭐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출애굽 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죠?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영적 출애굽을 위한 QTE인데 1강과 2강 오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 집에서 읽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개인별로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번 QT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짧은 한 단락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QT란 시작. QT란 과이어 타임의 아역자이며 QT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이다. 경건 훈련의 한 가지 방법인 큐티는 아침마다 30분씩 하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적 감각을 되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더 나아가서 큐티는 수많은 선교사, 설교자, 사역자들의 영성을 뒷받침하는 경건 훈련 방법으로 확대되어 지속되고 있다. 자, 틈새 도전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으로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생명의 삶을 계속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몇 년 동안 계속 큐티하면 성경을 일독하게 될까요? 몇 년을 큐티하면 자연스럽게 읽게 될까요? 7년. 그렇게 편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면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적인 이익이 눈앞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익은 육적인 모든 이익을 능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성경 읽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내 커피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전 커피 매니아입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기분, 무엇으로 능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오늘 우리 아들 녀석이 먼 미국에서 말씀 묵상하고 영광이가 묵상한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을 좀 공유하고 싶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으로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큐티의 정의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요, 첫 번째 보면 큐티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면서 생명의 삶 가지고 나오실 텐데, 혹시라도 생명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교육자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곧 해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표정도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잠자고 있는 신앙이며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거기 여백에다가, 여백은 누구의 것이지요? 여백은 김 목사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부부는 닮는다 닮지 않는다? 닮습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표정도 가치관도 다 닮습니다. 부부에 가면 닮잖아요. 닮습니다. 다 닮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거기에 문제는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가벼워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적용이 없기 때문이다. 자, 적용 넘겨봅시다. 2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네 번째, 큐티는 무뎌진 나의 영적 감각을 되살리기 가장 적합한 훈련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민감함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적어보면 평생 안 지워질걸요. 영적 민감함.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적 민감함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영적 민감함이 무뎌지면 누가 찾아올까요? 섭섭이가 찾아와요.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지 않으면 누가 찾아오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똑같아 세자. 다시 한번 훈련해 봅시다. 영적 민감함이 무뎌지면 누가 찾아오지요? 여러분 말로 한번 해봐요. 섭섭이. 그러나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지 않고 여러분 늘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면 누가 찾아오지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자, 4번 큐티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큐티의 성경적 근거는 다름 아닌 출애굽에 있습니다. 구원사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인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40년 광야 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실제적으로 출애굽, 육적인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경건의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여행은 뚜렷한 교육적 목적을 가진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하며 세속주의, 노예근성, 거기 두 개의 단어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세속주의, 노예근성. 자, 세속주의. 경신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신교회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경신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 큐티 안 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속화는 교회와 교회 밖이 구분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속화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이 없어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잖아요. 잠재적 신자인 우리의 가족과 내가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구분점이 없다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예 근성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노예 근성 해놓고 거기에 표시하고 쭉 여백에다가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라고 한번 써보세요. 노예 근성이 뭐지요? 배만 부르면 그만이에요. 배만 부르면.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배만 부르면 그만인 인생을 대대로 430년이니까 몇 세대를 거쳐왔을까요? 원 제너레이션 1세대를 약 3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몇 세대를 걸쳐올 때까지 예배 없는 생활,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성경에 뭐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종합 영양식인 전무한 종합 영양식을 만나를 내려주는데 이전에 애굽에 감하게 돼서 먹었던 메추라기를 삶았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그 고기, 그리고 거기에 더해졌던 부추 그거 거저 준 겁니까? 뼈 빠지게 노동했던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니까 배부르거든요.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신분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아스라이 사라졌고 배만 부르면 그만이에요. 내일 또 깨어나면 정말 힘든 고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자, 거기에 40년 광야 훈련의 4가지 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언약법, 회막까지 왔습니다만 결론은 회막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틈새 시간에 좀 읽어보시고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회막, 성막, 성전,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은요 반복 이상 더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옆에 좀 옮겨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옮겨갈 텐데요. 자, 큐티는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만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제일 건장한 장정일까요? 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혹시? 피지컬이 제일 좋으신 남성 누구예요? 김 목사는 아닐 것 같고 난 조금 체력이 되는 편인데 아무리 체력이 좋은 장정도 72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 자존심이 오신 빠고 벗겨지는 곳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내 힘 가지고 살고 내게 있는 물질 가지고 살고 내가 내 시간 마음대로 내 것인 양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사는데 무슨 광야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광야 체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큐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거기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큐티는요, 매일매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바로 경건 생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죠? 대답이 쉬웠지 않을까?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죠? 대답하셔야 돼요.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틈새 조크 한마디 할까요?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여름이면 수련회 가잖아요. 뭐 그때 가면 텐트 딱 치고 조별로 이제 뭐 먹고 싶은 음식들 준비한 뭐 마련한 음식 갖고 막 음식합니다. 근데 한 조에서는 부침개를 부침개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부침개를 하는데 잘 부치겠어요? 탔어요. 한쪽은 타서 못 먹겠고 한쪽은 설렁설렁하고 그거 가지고 웃으면서 왔어요. 몇 녀석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데 목사님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얼마나 가상해요. 그랬죠.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이게 적용하셔야 돼요.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첫 열매에 관한 분명한 믿음에 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는 나중 열매의 보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지요? 자, 지금까지 큐티를 해왔다고 했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큐티 본문 읽고 했다고 해서 큐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배운 것에 관한 내용들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셨죠? 저도 좀 한다니까요. 다큐를 좀 해요. 그러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 못 뛰어넘어요. 장벽을 못 뛰어넘어. 실력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스텝부터 배워야 되더라고요. 스텝부터. 그런데 그게 안 배웠잖아요. 안 배우고 나름대로 뭐 한다? 아니에요. 자, 나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큐티는요, 따라합시다. 교제가 좋아야 한다. 경신교회 큐티 교제는 뭐죠? 생명의 삶입니다. 교제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버리지 마시고 큐티로 영적인 유익, 육적인 유익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넘겨봅시다. 26페이지 큐티의 방법인데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읽어보면 압니다. 자, 중요한 것 27페이지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좀 한번 살펴봐야 돼. 아래쪽에 있는 원 동그라미 3번 묵상과 명상의 차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상과 명상은 다른 것이다. 영적인 배경도 서로 다르다. 명상은 비우는 것이지만 묵상은 채우는 것이다. 명상은 아무 생각 없이 잠잠히 있는 것이지만 묵상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불교나 동양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마음을 채우라고 한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큐티의 방법 중에 묵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큐티의 달인이라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언뜻 생각나지요? 기다림에 관한 믿음에 관한 비밀을 전수해 줬던 다윗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기다리면 세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을 좀 넘겨볼 텐데 28페이지 큐티의 적용입니다. 적용. 자, 적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자꾸 자기를 지적한다 그래.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만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치라고 해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때로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고백이 너무 귀중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거기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 기억합시다. 지적, 격려, 인도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